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로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로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빛의 존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흑암 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흑암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비춤을 통해 전체가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기 너무 좋았더라. 이 세상이 처음 지으실 때 첫 번째가 바로 빛을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빛은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이 없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생물들 모두 다는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 그러면 얼마 정도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없어진다 그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보이는 빛 말고 다른 빛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태양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태양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태양빛 외에 다른 빛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은 너무나 두려워서 주여 대간절 귀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만큼 더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최초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깜깜한 터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을 보는 순간,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깜깜했던 세상, 그 영적으로 깜깜했던 세상이 갑자기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갖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 32절 34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칭호는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칭호를 받는다면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칭호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랍비라, 선생님 그런 말인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혹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칭호를 틀렸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꼭 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렇게 칭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래 칭하는 것은 그때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투사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인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자라 부른 것은 그 당시에 이 칭호가 흔한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인자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어디였냐면은 구약성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인자라고 인용했는 것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다니엘서에서 구름 타고 나타나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낮게 임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높아지셔서 백성과 하나 되어서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라. 그래서 인자라는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맞고 고난당하 죽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 그런데 이것을 구약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처리하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 것이 뭐냐면 고난당하신 어린 양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왜 들려야 되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들리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학자였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충분하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이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우리가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인자, 나무 위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사실 이 문제는 인간이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때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놋뱀을 본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무시했던 자는 죽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똑같이 내가 달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해서 보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똑같은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믿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다고 하면 절대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이성적으로 믿어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야 되시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36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세상의 빛은 눈에 보이는 빛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빛은 말씀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정말 실제로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정말 따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예수가 대간절 누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감이 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음성을 들리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지기 시작했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뼛속 깊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신 것인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또 예수님 만나면 따질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합니다. 37절에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지금 한 말에 보면 주여 그들에게 들을 바를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같은 의미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만 따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더욱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미련해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머리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본문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시아는 이스라엘의 제2의 솔로몬 왕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다를 부강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고집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게 됐을 때 이제 유다에게 또 이런 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 한탄하며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전에서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세상의 영광, 돈, 명예, 감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은 쓰레기밖에 될 수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면 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요.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4절에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는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외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외모였었고 초라한 학벌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빛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 태양빛을 통해 생명이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캄캄한 길을 걷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47절에 48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을 지금 당장 듣지 않는다고 해도 보복하고 심판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라.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그렇지만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따질 때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죄인인 줄 알게 된다면 무조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축복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한다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임을 통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100% 그냥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봤다 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했사온즉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 모두 다 안전하고 건강을 주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 세임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담대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더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종호 선교사 폐암 깨끗이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에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들마다 주님 은혜 속에 깨끗하게 치료되게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